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혼돈의 바다를 꾸짖으시고 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위대하고 장엄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23절은 그 통치가 피조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비롭고 섬세하게 나타나는지를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단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피조 세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돌보시는 선한 통치자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를 덮었던 두려운 혼돈의 물은 이제 골짜기를 흐르며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온 우주로 다스리는 거대한 분으로 생각한 나머지 내 삶의 작고 세밀한 필요에는 무관심할 거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짐승의 목마름을 채우고 새들에게 깃들일 곳을 제공하는 지극히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생물을 먹이시고 풀과 식물을 자라게 하시며 포도주와 기름, 떡으로 사람을 돌보신다고 노래합니다. 또한 새와 짐승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해와 달로 절기와 계절, 밤과 낮의 질서를 세워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죠.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작은 신음과 필요까지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 땅과 모든 필요한 피조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완전한 평안과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사이에서 시인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데요. 10절에서 하나님은 골짜기 사이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십니다. 이 물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의 모든 들짐승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지요. 특히 11절은 들나귀들도 해갈한다고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해갈한다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깨뜨리다, 부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가 피조물들의 극심한 갈증을 완전히 깨뜨려 해소해 주신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공중의 새들 역시 그 물과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며 생명의 환희를 노래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산에 비를 내리시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산에도 풀이 자라고 조초장이 생기죠. 이렇게 시인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황량한 땅을 먼저 이야기하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샘을 여시고 들짐승과 새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깊이 일깨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인간의 통제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들나귀나 공중의 새들은 스스로 저수지를 파거나 수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실 때에만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환경은 내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넉넉한 섭리 덕분입니다.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들짐승의 목마름까지 섬세하고 세심하게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의 영육 간의 갈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메마른 골짜기에 은혜의 샘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세밀한 손길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높은 산이 가로막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 자리에도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샘물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나무는 새들의 집이 되고 높은 산의 산 염소가 거할 자리가 되며 바위는 자신을 지킬 힘이 부족할 작은 동물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새와 약한 짐승들을 위해서도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성도가 누리는 생명과 일상, 그리고 먹을 양식과 관계, 기회까지 모두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물은 방종과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아닌 나눔과 섬김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 역시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품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풍성히 베푸시되 약한 자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나눔으로 순종하는 예배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일하고 쉬어야 되는데요. 19절에서부터 23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피조물들이 맺고 있는 조화로운 질서를 묘사합니다. 먼저 19절은 하나님이 달을 만드셔서 절기, 즉 정확한 시간과 계절을 정하셨고 해가 자신이 지는 때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해를 통해 낮과 밤의 경계를 알게 하셨습니다. 22절에 해가 돋으면 짐승들은 물러가 자기 굴에 눕고 23절에 사람은 비로소 일터로 나아가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이 묘사는 낮과 밤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야생동물과 사람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평화로운 조화를 보여주죠. 짐승들과 사람 역시 자신들의 활동할 때와 쉴 때를 압니다. 이는 하나님이 피조물마다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조화의 질서 안에서 살게 하신 결과입니다. 성경학자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리듬에 순응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하죠. 밤은 짐승들의 시간임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쉼과 안식의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사람은 다시 일터로 나가 땀 흘려 수고하죠. 이것은 타락 이후의 저주라기보다는 창조 본연의 거룩한 리듬입니다. 현대사회에는 낮과 밤의 경계를 허물고 쉴 새 없이 일하거나 무한 경쟁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습니다. 또는 쾌락으로 이 모든 경계를 허물어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낮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밤에는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에 맡긴 채 깊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질서 앞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리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할 때도 마음이 분산되어 방황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낮과 밤, 일과 쉼, 예배와 노동의 균형을 회복하라고 부르십니다. 밤에는 하나님이 들짐승 먹이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낮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이것이 예배자가 된 성도의 삶입니다. 나의 수고와 염려로 세상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을 운행하고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들나귀의 해갈과 새들의 지저김, 들에 자라나는 풀과 나무, 그리고 해와 달이 움직이는 시간의 궤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르는 음식,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약한 동물들의 보금자리, 밤과 낮, 절기와 계절의 변화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이나 비정한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깊은 산속에 샘물을 터뜨리시고 우리 식탁에 양식을 오르게 하시며 낮에 수고와 밤에 안식이라는 완벽한 리듬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크고 섬세한 섭리의 손길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내 삶이 메말라 갈증을 느낄 때 나를 완전히 해갈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영혼의 기쁨의 포도주를 부어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된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또는 풍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며 질서를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교만과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삶의 리듬에 나를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일할 때 성실히 땀 흘리고 쉴 때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평안히 잠자리에 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실까 싶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도 작고 세밀하게 돌보시며 섭리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쉴 때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의 리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안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힘주어 살아가려고 했던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자 하는 기도들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위해, 우리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세밀한 작은 신음과 같은 소리에도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